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이 7주 정도 남았습니다. 베드로전서 강해가 끝나고 후서 강해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7주 동안 연말 연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채워지는 연말 연시가 되어서 이 2023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어지고 2024년의 문이 예수의 권세로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셨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생명,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결국은 말라버립니다. 생명이 없는 인생은 산다는 것이 말라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나무는 시절을 만나면 푸른 잎이 나고 점점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들여지는 열매와 풍요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지금 어떠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 자라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로 가득한 연말 연시에서 특별히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온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서울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 명동 앞에 그쪽을 나가봤습니다. 벌써 추리를 많이 장식을 해서 그 나무마다 전구로 반짝반짝 그렇게 막 비치는 걸 보고 용인 촌사람이 서울 가서 구경 한번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나무가 말이죠, 아무리 화려한 세상의 금은부화를 달고 있다고 해도 말라 죽은 나무는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조그만 잎사귀 하나 붙어일지라도 생명이 있어서 자라고 있는 것은 이거 봄이 되면 푸르러지고 부성해지고 열매를 잇겠구나 하는 기대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생명이 있으면 청정해집니다. 인생에 아무리 많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라있는 인생, 말라가는 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참으로 추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 자체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푸른 청정한 은혜의 존재로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새 생명을 딱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새 생명을 이 땅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가득한 연말연시를 기도하며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 자신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 나머지 6주 동안 예수에 관한 말씀보다 또한 예수로 인한 기적과 예수로 인한 사건보다 이 6주 동안 예수님 자체를 먹고 마시는 이 6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소원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예수 자신을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사모하며 구하여 생명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동의하고 예수에 대해 말하는 어떤 금은부화보다 예수 그 자신을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귀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동의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그대로 먹고 마셔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실 때 그 사역의 절정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역의 절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라도 임금을 삼으려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점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지금까지 내 말을 듣고 내 기적을 보고 내 표적을 보고 그 은혜를 받고 환호하고 나를 임금 삼을 정도까지 되었으면 이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렇게 던지셨어요. 그러자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떠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면 예수를 다 떠나게 됩니다. 은혜도 받고요. 하늘의 만나를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사는 것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로 예수를 판단하고 외모로 말씀을 판단하면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외모로 판단하여 다 떠난 것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해야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7장 전체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왜 떠났는지 다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게 됐어요. 떠났어요. 또한 예수에 대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많아졌다. 어떤 사람은 그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가 사람들을 미혹한다. 구세주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그 정도 영적 깨달음도 없었지만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미혹하는 사람이야. 사람으로 판단한 거죠. 초막절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저 예수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느냐 신기했습니다. 무리들은 그래서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은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나 그 아버지 알고 그 직업도 알아. 그 형제들도 다 아는데. 40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자들도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7장 마지막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신앙이 있고 직책이 있는 성직자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모두가 예수를 떠난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각 이유별로 가득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외모로 판단한 것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으면 지금도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표준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외모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보여지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여기 좀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또 공의롭게 판단하라 할 때 공의롭게는 우리 지금 성경 말고 이전 성경, 개정되기 이전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이 말대로 번역했어요. 공의의 판결대로 판단하라. 그러므로 공의롭게라는 말은 법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나온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의롭게 판단해라. 그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판결하노라. 땅땅땅. 그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말씀의 법을 통하여 판결한 그대로 판단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판결, 그러므로 공의롭게 판단하라 할 때 그 말씀은 성경에 증거된 말씀대로 판단하라 그 뜻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증거된 대로 판단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왜 그 살과 피를 먹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 성경의 증거를 갖고도 예수를 떠납니까? 내가 본 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감정으로 외모로 예수를 판단할 때 예수를 떠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 속의 예수님과 성경 속의 예수님, 공의롭게 예수님을 판단하는 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달라요.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먹고 마실 때 믿음 안에서 바벨을 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유대인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자기의 생각대로의 예수를 바라고 구하고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믿지 않는 제가 중보기도하는 가까운 분들하고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야,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냐? 도대체 어떻게 듣고 와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예수는 그런 분 아니야? 석가와 부처 비슷하게 생각해요. 아니면 산타클로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예수를, 외모로 판단하는 예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작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사모하는 것 같지만 예수와 가장 멀어지게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부닥쳐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헌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것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일단 사람이 모이고 저는 예산이라는 말 참 싫어하는데 단어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부가 늘어나고 권력자들이 많아지고 편리성이 늘어나는 것, 이거 어떤 짓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라는 논리, 이거 세상에서 나는 논리입니다. 그대로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요.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단 많고 봐야 돼요. 많고 뭘 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입니까?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성공주의와 한탕주의가 세상에는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계단을 밟아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논리가 교회와 우리의 신앙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무엇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덧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타락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성막을 보세요. 의자도 없잖아요. 빛도 안 들어와요. 지금도 동방정교회를 가보세요. 의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드리는 게 예배지, 사람의 영광을 바라고 나를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는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개척하고 나서 한 8주 정도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의 편리함과 생각에 맞도록 보는 행위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하는 공간은 이렇게 쪄라. 성막을 말씀하실 때 길이와 높이와 재질까지도 다 무늬까지도 지정하셨어요. 또한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방법을 5대 제사 7대 절기로 가득 써주셨어요. 이렇게 나를 예배해달라. 그 방법과 시기를, 규정을 만들어서 나는 이래야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영상 예배와
홀로 드리는 예배가 만연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땅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영상 예배하고 홀로 드리는 예배라도 예배를 걸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런 예배를 정당화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그들은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람을 위해, 즉 사람이 사람답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게 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다 빼먹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예배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는 우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형식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멸망했습니다. 그런 형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형식대로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섞다가 그들의 본질까지도 섞여버렸어요. 코로나로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아무리 예배하지 못하게 해도 우리는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쁨으로 허락하신 시간 안에 그 기쁨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공의로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판결대로 말하지 못하였기에 공의롭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였느냐?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지식 자체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를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것을 버림으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개콘 프로에서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런 유행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제사장조차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누가 성경대로 예수를 말해줘야 합니까? 목사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그 목사는 성경대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철저히 느낍니다. 제사장 스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떡으로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모든 것을 떡으로 계산하고 떡으로 평가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면 모세오경을 쥐고도 연구하고도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학문적 지식과는 다릅니다. 왜? 계시이기 때문에.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 이것은 어찌 알곡이 겨와 같겠느냐 하셨죠. 에스겔서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것을 전하니까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난리칩니다. 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어찌 알곡과 겨가 같을 수 있냐. 그 겨라는 거예요. 겨. 시편 119편을 지난주 제가 묵상하는 시간이 돼서 묵상을 하다가 시편 119편 18절 19절에 옛날에도 쳐놨지만 다시 한번 또 동의하게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지 않는 자, 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나라가 본국인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것은 공부하고 노력하여 얻는 학위가 아닙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자, 자기의 본향이 하늘나라인 자,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이 땅이 나그네가 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눈이 떠집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 땅이 네 나라인 경우 절대 하늘의 일을 받을 수 없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지 않는 자에게 땅의 일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어찌 믿겠느냐. 이 땅에서 나그네 되지 못한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은 겨와 같은 거예요. 알곡이 아닙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나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의 그 금쪽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하셨습니까? 말세의 표식 중 하나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조차 외모로 판단하는 완악함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사람은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편집하고 누락하고 첨가하여 변질시켰습니다. 자기가 말씀의 주인이 되어 말씀을 가공하였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 본인이 회개할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는 목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과 간증이 있습니까? 근데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와 비례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증거하신 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또한 그 삶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삶이 삼박자로 이루어져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 없이 제자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 전하지 않으셨고 기도 없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시자 사람들은 그 마지막 결론으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 밀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목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 이름을 매일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자기가 회개해 당해야 될 자를 것처럼 그 양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목회한 지난날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 앞에 열심히 준비했다 해도 지나간 제 원고, 전 원고 설교하기 때문에 원고를 쭉 보게 되면 너무 부끄럽고 회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야, 지금 같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아멘은 내 말씀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쳐 깨닫게 하시잖아요. 돌 같은 저를 쓰셔서 참 어떻게 보면 그 미흡한 어버버하는 말 같은 것들 하나님 역사하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대로 예수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6주 동안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만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설득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적 비유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도 인지상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더 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대로 말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성과 성공주의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록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증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효과적이라고 해도 주님은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그 치욕을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하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 일,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하시며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내 경험이 아무리 강렬해도 성경대로 하십시오. 내 감정이 아무리 들끓어도 성경대로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파악해서 이해해도 성경대로 하십시오. 적어도 성경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만큼만 판단해도 좋습니다. 내가 어리면 하나님은 딱딱한 식물을 주지 않으세요. 먹고 소화 잘 되라고. 보여주시는 것만큼 성경대로, 성경 안에서 성경이 주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만큼만 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1:1 양육교재도 제가 한번 집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목사 때 했어요. 1:1 양육교제 제가 집필했고, 가정사역교제도 집필하였고, 초신자 성경 공부부터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르는 결론은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가르치게 해야 돼요. 그것보다 확실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 순서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말씀 깨닫지 못하면 그거 건너뛰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출애굽의 구원과 레위기의 하나님 섬김과 신명기의 그 말씀 순종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차지함 필요 없어요. 다 엉망이 돼버려요. 순서도 창세기부터 가야 돼요. 제가 강의 설교하잖아요. 한 절 한 절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아무리 이거 해다 저거 해다 막 맞춰서 줄 것 같아도 그거는 지식이지. 성경이 가장 큰 지식이더라고요. 구원의 원리 뭐 이렇게 소용없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절 한 절 깊이 파면 그 어떤 교재보다 하나님의 교재가 최고예요. 제가 복음서를 매일 묵상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순서에 쓰여진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최소예요. 효과적일 것처럼 보이죠.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지금은 뭔가 막 일어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보다 뛰어나며,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주시기에 우리도 성경대로 예수를 바라보고, 성경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경대로 예배를 바라보고, 성경대로 내 삶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아멘 판단해야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공의롭게 성경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성경대로 보여져요. 세상이 성경대로 보여지고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면 나 자신도 성경대로 보게 돼요. 제 고백입니다.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보면 세상이 성경대로 보여져요. 세상이 성경대로 보여지면 나도 성경대로 보여져요.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라가는 인생이 아닌 열매로 익어가는 생명의 삶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공의롭게 성경대로 보노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6주간 예수 자신을 먹고 마시며 공의롭게 판단하는, 그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